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니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이 진리이시니 새겨주시고, 성령 안의 지혜와 눈과 마음의 문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는 길을 찾아 걸어나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넓힘이 되고 열림이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방해되는 곳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연락하사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명절을 지나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많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만남 속에 기쁨이 있듯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번째 말씀으로 왕을 얻어 왕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나 믿음으로 볼 때나 옳지 않은 간구함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왕은 얻었지만, 사람의 왕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과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신 왕 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 다스리심, 성령의 지혜 주심, 인도하심 절대로 우리는 잃지 않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에게 완전한 다스림이, 복된 다스림이 되지 못한다, 사실은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그래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정치나 정부는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였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세워진 세상의 권세, 질서도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권세,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의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죠.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 두 가지 다스림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는 사람인가, 누구를 더 의지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영향력과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구하였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도 왜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을 구하였을까 하고 볼 때에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다스려줄 그러한 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과연 우리를 위하는 그 권세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을 막 위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백성들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 같고, 백성들에게 실제로 뭔가 유익한 일을 이루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지금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나를 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매일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것 같으세요? 정말 나를 위하는 나의 다스림은 어디에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과, 아니면 세상에서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며 가는 것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지금 나를 위한다고 여러분 느껴지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의 왕같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실제로 와닿는, 우리를 위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이 세상에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을 이렇게 제시하고 정책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이나 정책이 세워졌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이 와닿잖아요. 우리 군산에 어떤 경제를 위한 정책이 세워지면 우리 군산에 실제로 와닿잖아요.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고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크고 유익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구해야 된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따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엄히 경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 세상의 왕이나 권세는 필요하기도 하고 유익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왕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왕을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 많은 정책이나 무슨 법률을 통해서 많은 유익함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빼앗기리라. 취하여, 테이크, 취하여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왕이 우리에게 유익함도 있지만 세상의 권세 왕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의 어떤 사업과 성공을 의지하며 쫓아가게 되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함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많은 것들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10절 이하에
그 왕은 아들들을 징집할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떡 굽는 왕에게 속한 자들, 얽매인 자들로 살게 할 것이고 재산들을 취할 것이고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믿음의 11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왕들에게 11조를 바쳐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에게 11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 그 반드시 구속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여서 누구를 위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들은 누구를 위합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존재이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정치가 더 우선이 되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먹이는 데에 거둬들인 것들, 빼앗아 가게 된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과 또한 권세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보다는 우리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들을 위하고 속한 자들을 위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정말 발전되었다라는 정치, 나라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강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발견되는 것, 우리가 그러면서도 결국 보게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도 결국 지도자들의 우선순위는 자기의 정치, 정권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먼저이구나 하는 것들을 전 세계의 지금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다스림, 권세, 물질, 우리를 다 위하는 것 같고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유익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한 복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들은 결코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속한 자들을 위하여. 그게 세상의 권세. 그런데도 왕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질을 의지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물질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함이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다스림과 영향력이 되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알고 구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다스림의 방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계획과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그래도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진리는, 계획은,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계획들은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은 우리를 완전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정말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부러운 그런 나라들도 정말로 있어요.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 나라는 뭐 이렇게 원하면 누구나 다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를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소득을 다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데 풍족하게, 그래도 안정되게, 그리고 뭐 취직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직장이 없거나 직업이 없어도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많은 뒷받침을 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런 세상의 다스림, 이런 권세 아래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에 분명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뭔가를 향한 도전의식, 뭔가를 향하여 꿈꾸고 힘쓰는 이런 소망이 자꾸만 오히려 사라지는 거예요. 풍족함 속에서 오히려 뭔가를 향한 소망과 도전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점점점 가득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풍족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자살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여러분, 사람의 다스림과 계획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계획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이 집중되는 것들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도 발전을 위하여 서울을 분산시켜 혁신도시를 각 지역마다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되리라, 참 좋은 계획이다, 기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 방송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혁신도시가 세워지게 되고 서울에 있는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려왔다가 불편하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출퇴근을 한대요. 저 밑에 지역까지 출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려와 살지는 않는데 중심적인 도시가 세워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 마을들, 도시들이 자꾸 그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그 주변의 도시들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더라. 누가 그거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다스림과 사람의 계획은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완전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지혜가 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실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왕을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당장의 유익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끌어줄 그런 역할을 해줄 다스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길을 찾아야 되고, 인생에 참된 지혜를 찾아야 되고, 뒤돌아볼 때 우리가 헛되이 호송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권세들은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지는 몰라도 결코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0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얽맬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래도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돼, 그러신 게 아니라 허용하셨어요.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경히 가르쳐 알게 하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는데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요구하였을 때, 그래, 그럼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허락하마,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응답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열리면 우리는 야, 잘됐다, 복되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지도 못하고 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주셨는데, 열렸는데 그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이 그게 복이구나,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어요. 그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세워지게 되니까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이 진짜 이 왕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왕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12지파가 하나가 되었던 경험이 몇 번이나 됩니까? 참 이 지파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사람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뭔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서 나라 같은 모습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감당하게 되면서 뭔가 나라가 일어서는 것 같았어요.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제도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너희를 위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얽매이게 되고 그들이 너희에게서 취하게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질투에 매이기 시작하고 헛된 욕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마음 쓰다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엉뚱한 길에 힘쓰도록 이끌어가죠. 다윗을 쫓아가는 일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얽매이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역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의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결코 그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왕을 세우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미스바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의 지도력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회개하라, 금식하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들, 세상의 번성들,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들을 제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왕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인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욕망과 소망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하고 외치는 사람과 누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 같으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사울이 더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도자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무엘과 같은,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였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어린 양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다시 은혜를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던 지도자, 그리고 사사와 같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눈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였던 선지자와 같은 그와 말씀을 선포했던 지도자.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진정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지도자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하는 지도자가 유익한 지도자입니까? 나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깨닫게 해주는 지도자가 진정한 복된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하여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살 길을 알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기대하십니까? 나에게 날마다 위로와 좋은 얘기와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지도자와 내게 맞는 말 해주고 내가 고쳐야 될 거 가르쳐주고 내가 가야 할 길 안내해주고 내가 서야 할 곳에 서게 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와,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왕일까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너무 좋은 교관을 만났대요. 얼마나 교관이 너무 좋은지 그냥 못해도 잘했어요 이러고, 저 쉬어 그러고,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그러고, 얼마나 좋은 교관을 만났는지 너무 자기를 이렇게 위해 주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교관을 만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아주 긴박한 중요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자기가 군인인데 막상 총을 쏜다든지 뭘 대처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좋은 교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그 지도력이 무엇입니까? 내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물질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력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다스림의 복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좋은 목회자, 좋은 하나님의 섭리, 무엇을 위한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는 것일까? 내게 복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일까? 나를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그 다스림,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복이고 유익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진리를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다스림, 세상의 지도력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는 지도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야 할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왕을 달라, 당신은 늙고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사무엘이 정말 모든 게 완벽했는데 자녀들에게서는 실패했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세워진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였을 때 그들이 나와서 왕을 달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다, 뭔가 영적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원하면 사사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영적 바른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내 삶을 위해서.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육신의 눈이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사사, 제사장, 선지자, 그런 복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걸 구한 게 아니라 육신의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입니까? 거룩함과 영혼 구원과 천국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왕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감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널 배신한 게 아니라 날 배신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늘 그랬다.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늘 이스라엘은 그랬다. 지난날 계속해서 날 배신했다. 출애굽기에서는 늘 그들이 나를 배신하였으나 독수리 날개 아래 그들을 품어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늘 배신하나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에이, 뭐 못 쓸 것 같으면 버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물질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신하는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중에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 기도 속에 임재해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배신했으나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그들을 끊임없이 여전히 사랑으로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허전하냐 섭섭하냐, 그런 나는 더해.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늘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남매가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장성하도록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다는 거죠. 가끔 편지는 보내오고 어쩌다 뭐 생활비도 보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자리 잡아야지. 그래서 노력해도 둘 다 사회생활 정착하고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를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 어딘가는 계시다는데 한 번도 나에게 얼굴 안 보여주시고 편지만 보내오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곁에 안 계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연락이 오다니,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버지니까 장례를 마지막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찾아갔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남매가 어렸을 때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이 두 남매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불 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전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보험 보상이 있어서 이제 나중 생활할 수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조금 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나를 위한다면 내 자식들이 자라서 나를 좀 보살펴주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입장이라면 내가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아야지. 그래도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우선이지.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으려고 자기는 그냥 뭐 욕을 먹는 아버지가 될지라도 몰래 요양원에 숨어서 멀리 지켜보면서 편지를 보내며 늘 응원하며 기도하며,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하는 이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에 맞춰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의 영혼 구원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가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이 부족함에도 맞추어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느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위하여 우리 복되게 하시려고,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요즘의 말씀 우리가 9장에서 나눴지만 말세의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연기와 황충으로 세상 사람들을 쏜다는 거예요. 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또한 전갈 같은 그 독에 쏘여져서 5달 동안을 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묶이게 하였을 때에
여러분, 마귀는 묶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 말세의 우리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묶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죽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하는 역할은 우리를 묶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묶여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정말 그걸 풀어야 되는데 한동안 정신없이 거기에 묶여서 정말 소중한 때를 허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덮어주셔서 다시 은혜를 열어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그 옛날 실수한 것 떠올리면서 거기에 묶여서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권세,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잘못한 것을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지혜일 수 있지만 거기에 묶여 살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던져놓고 예수 십자가 보혈 공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묶여지게 하는데 또 헛된 것에 묶여지게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헛된 것들에 묶여 살아요. 아름다움에 묶여 살고, 또 먹는 거에 묶여 살고, 또 헛된 취미에 묶여 살고, 요즘에 그렇게 게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살아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우리를 위함이 될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묶여 살고, 성공에 묶여 살고, 자랑에 묶여 살고, 이렇게 묶여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 속에서 그걸 풀어지게 하시리가 누구세요? 주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공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복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주어진 물질, 모든 권세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영광되게, 모든 사람들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닌가요? 근데 세상 권세는, 세상에 우리가 쫓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오히려 빼앗아가고 묶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예수 믿음이, 그래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소망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살 길로 인도하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본인을 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더 자유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된 다스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복된 길에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복이 되는 길, 또한 살 길, 그 길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때때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끝까지 붙들고, 또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복이 되고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